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좋은 교회, 칠성교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재림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잠시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 칠성교회 제가 사경부흥회 인도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교회에 계셨던 분이 좀 많이 계신가요? 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서장로님이나 또 우리 한 장로님은 뵀었던 것 같고요. 뭐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이 없고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추억을 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반드시 함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을 잠깐만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못 맡기면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 너 믿어. 그러면서도 뭔가를 못 맡기고 자꾸 불안해. 그럼 믿는 게 아니죠.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재산이든지 혹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고양이에게 뭘 맡기면 안 되죠? 고양이한테 야, 너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잘 지켜. 그리고 볼일을 보러 갔다 오면 고양이가 네 하면서 잘 지키고 있을까요? 고양이가 잘 지키려고 결심을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본능이 잘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을 걸 믿으면 간혹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도 혹은 신자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도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을까요? 은혜로. 믿음은 은혜를 붙드는 손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믿음으로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전혀 그 공로가 없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그럼 뭘 맡기는 거죠? 뭘 맡겨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 괄호 열고 요거 제외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간혹 괄호를 만들어놔요. 믿는다, 맡긴다 하면서도 이거는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이건 못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지만 때로는 자존심은 빼고 이렇게. 때로는 내 자식은 빼고 때로는 돈은 빼고 간혹 우리가 그런 예외 조항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나 내가 가진 것이나 갖지 못한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맡겼다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맡겼는데 자꾸 불안하고, 맡겼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맡겼는데 자꾸 계산이 되고, 맡겼는데 자꾸 눈길이 가고, 그렇다고 하면 덜 맡긴 것입니다. 맡기긴 맡겼는데 여전히 내가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맡겼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 어떤 모습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맡겼으니까 평안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자고 그랬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자. 뭐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이쪽,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쪽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애굽, 이집트면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자, 이스라엘 가자, 가나안 가자고 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를 해? 이쪽으로 내려가. 이쪽으로 가자 그래 놓고 이쪽으로 내려가. 그러면 질문할 만합니다. 하나님,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요? 계속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씩 물어도 봅니다.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가는 거 맞아요? 맞아. 믿고 좀 따라와봐. 한 3년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산을 좀 잘못하셨거나 시대를 좀 잘 모르시거나. 다시 한번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도착을 못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할지 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이 계산하고 옳다고 하는 저쪽 방향으로 쉽게 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결코 땅을, 혹 때로는 땅이 하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대단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그걸 믿기로 결심하고 소원하고 이 길에 나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기에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고 편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그런 배인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넜던 그 호수를 건너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이 바다 위를 가셨겠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간 분들하고 노래 대회를 했습니다. 찬미가를 조별로 불러서 상을 주는, 물론 누가 더 잘 부르냐 보다도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 바다를 건너갔던 기억이 납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파도가 조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처럼 파도가 쳐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 아신다면서요. 나를 잡아도 이렇게 잡나요? 간혹 우리가 소풍 날짜 잡으면 비 오죠. 우린 몰라서 그래. 일기예보도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 나섰는데 파도가 조금 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틀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속 터지는 것은 죽을 똥 살 똥물을 퍼내도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거든. 코를 골면서 주무시. 아이고 속 터져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며 예수님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기기를 탁 켜시면서 뭐라고 그래? 아이고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뭐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도 맡겨버렸으므로 뭐 할 수 있는? 단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음을 가진 자. 맞습니까? 예수 믿음이 어떤? 예수 믿음은 예수님을, 예수 그 다음에 뭐 글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그런 믿음인지 뭐 둘 다 해석을 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지셨던 그런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믿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사신 것입니다. 기도하셨지요? 말씀 읽으셨지요? 전도하시고 우리가 동일한 신자로서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에 빠지면 돌아가실까요? 예수님 물에 빠지면 돌아가실까 안 돌아가실까? 예수님 밥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잘 모르시나요?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시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대단히 주의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금식, 그냥 40일 금식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만약에 예수님 배가 40일 금식 후에 안 고팠다면 사단이 와서 시험할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와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주무신다. 그 비결이 뭘까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를 믿으니까. 믿고 그 순간에도 잠을 자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물결 일어나. 그럴 때도 배 안에 주님 계신 줄 믿고 뭐 한다? 잠을 자는. 이게 예수님의 믿음.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맡기는, 성공적으로 맡겼어. 때로는 자꾸 맡기는데도 잘 안 되고 손이 차마 떨어지지 않을 때 무슨 노래를 좀 부르자고 그랬습니까? 내 주님 오시리. 어떻게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진짜로 오시리.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TV가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실화, 이게 진짜냐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실화냐 또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진짜냐, 예수님 오신 게 진짜냐,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마침내 주님 오시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진짜냐? 내 주님 오시리. 어떻게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아멘. 성질 날 때 무슨 노래 불러요? 내 주님 오시리. 어떻게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때, 소화도 안 될 때, 머리가 징그릴 때 무슨 노래 불러요? 내 주님 오시리. 어떻게 오시리? 오시리. 우리 엄마 오면 다 해결돼. 엄마가 오면. 그러죠? 아이들이 놀다가 배고프면 엄마가 오면 해결돼. 아이들이 놀다가 옷을 다 버려서 엄마가 오면 해결돼. 아이들끼리 집을 보는데 겁이 나요. 엄마가 오면 해결돼. 겁이 나거나 승질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두렵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속상하거나 캄캄하거나 간에 누가 오시면 내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확실히 오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천국에? 지성소에? 우리 재림교인들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전국의 큰 교회들 다 장로교회 어떤 교회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계시면 지성소 계시면 이렇게 대답하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지성소 이렇게 대답을. 신학자들보다 더 똑똑하시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늘에.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렇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동시에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면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 맨날 예수님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지. 뭐 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뭘 하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면, 이게 만약에 조금도 가능성이 없거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진작에 얘기했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확실히 오신다고. 내가 지금 하늘에 가는데 뭐 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 처소가 뭡니까? 우리가 살 집. 우리가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걸 두자로? 재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는 걸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는데 다 준비되면 다시 재림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하여? 그냥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 영접한다는 말이 조금 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모셔다가, 그 말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친구들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영접해요? 좀 이렇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 좀 뭐 이렇게 큰 뭔가 좀 그런 분들을 모실 때 영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말 번역이, 성경 번역이 참 멋지게 돼 있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중하게 우리를 모셔다가,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우리도,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살겠다. 요한복음 14장 몇 절? 1절부터 3절. 재림의 허락. 외우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다 외웠습니다. 뭐 향상급, 뭐 청지기 무슨 뭐 그런, 요즘 그런 이름을 안 붙이죠. 패스파인더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성경절. 요한복음 몇 장? 14장 몇 절?
1절부터 3절까지 재림의 허락이라고 이런 문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뭐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다 되면 온다고 그러시니까 아직 안 오셨어.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이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지고 계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산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사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사는 곳에 그게 예수님이 우리 집을 장만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만 잘 지어가지고 우리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산다고? 예수님도 같이 산다고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원래 지금보다 조금 좋습니다. 근데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쉰 목소리가 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즘 성경책에 보면 또 제목이 붙어 있죠. 21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 집이에요. 거할 처소 우리 집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땅도 하늘도 바다도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쉽게 말하면 뭐하다? 억수로 아름답다 그 말이죠. 참 아름답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니? 결혼식 날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아름다운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조금 어렵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 보니까 같이 사는 게 맞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하시고? 식히시고. 하늘에 가면 운다는 겁니까? 안 운다는 겁니까? 그런데 울 때도 있을 것 같아. 좋아서. 무슨 화가 나서 울거나 뭐 슬퍼서 울고 뭐 걱정돼서 우는 게 아니라 왜 운다고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 건 있을지도 몰라.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21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고? 보석 같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 보석 같은 게 아닙니다. 보석 같다고 그랬는데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고 그랬는데 11절은 그랬는데 14절 성의 성곽 울타리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18절 좀 내려가서 그 성곽은 뭐로 쌓였고 앞에는 벽옥 같고 수정 같고 여기 보니까 벽옥이다 그랬어요. 성곽은 벽옥이고 그 성은 뭐다? 정금 같고 아니죠. 정금인데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정금인데 마치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유리더라. 자, 그 밑에 쭉 나오는 얘기들이 쭉 보면 한마디로 하늘나라 우리가 살 집은 다 뭐로 돼 있다? 두 글자로 보석. 보석. 집에 보석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가지러 안 갈 테니까 솔직히 좀 있습니까 보석? 폐물 좀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애들 때 돌반지 진작 다 팔아먹고 하나도 없는 반돈짜리 한 서너 개 들어온 거 다 팔아먹고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도 금 하나도 없어요. 은수저 한 2개 있습니다. 그게 보관해 놓은 게 아니라 밥 먹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것도 보석이라 그러나 은수저도. 하여튼 모르지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집은 신부처럼 아름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보석이다. 근데 보석이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색깔만 얘기합니다. 노란 옥, 푸르스름한 옥, 붉으스름한 옥, 그러죠? 황옥, 벽옥. 벽옥은 푸르스름한 옥입니다. 사파이어. 붉으스름한 옥은 루비. 영어로는 좀 들은 것 같은데 황옥, 녹옥 무슨 이런 걸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파이어에다가 루비에다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왜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나요? 하늘이 왜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서장님은 건축을 좀 하십니까? 보석, 자재를, 보석, 혹시 집에 화장실에 변기를 금으로 좀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휴지 거리는? 휴지 거리를 혹시 금으로? 없나요? 보석 별로 많지는 않은가 봐요. 있긴 있어도. 많으면 그런 것도 좀 알 텐데. 근데 화장실에 변기가 금으로 딱 되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좀 이렇게 향기 나는 게 생산이 될까? 집에 만약에 거실 바닥을 정금으로 17K 이런 것도 아니고 24K로 마룻바닥을 강화마루 이런 거 아니고 금으로 촥 깔았다. 자랑할까 안 할까? 어떤 면에서는 자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 못해. 누가 와서 걷어갈까 봐. 자랑. 그런데 하늘에 가면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집 마루만 금으로 마루를 깔은 게 아니고 뒷집도 자랑하려고 뒷집에 쫓아가 봤더니 뒷집은 벽도 다 금이고 화장실 변기도 다 금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묻는 분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가봐야 됩니다.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게 자랑할 만한가요? 안 한가요? 하늘에 가면 자랑할 만하지 않아. 남 집에는 없고 우리 집에만 있어야 자랑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반지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좀 있습니까? 집사님 폐물 다이아몬드 있어요? 있다고 그래. 저 좀 가봐야 되는데. 반지를 몇 캐럿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엄지손가락만한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자랑 못할 것 같아. 너가 빼갈까 봐 그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좋은 시계 차면 시계 볼 때 이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때는 시계 이렇게 보는데 좀 자랑하려고 하는 시계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죠. 반지 이렇게 큰 거 있으면은 어디 가르칠 때 저쪽에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잘 안 되네. 저쪽에 반지 입고 이렇게 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니. 자랑을. 근데 나한테 이만한 게 옆집에는 더 큰 게 있으면 자랑을 이렇게 할까요? 롤렉스 시계 글쎄 얼마 하는지 3천만 원짜리 한다 치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5천만 원짜리 끼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온 국민이 다 롤렉스 2천만 원짜리 다 끼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해봐야 뭐 창피한 거지.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다 보석이다. 기둥도 보석이고 벽도 보석이고 길도 보석이고 뭐 대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 대문이 진주 한 개. 대문짝만한 진주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 자랑할 것도 못 되지. 대문이 진주 한 개인데. 대문이. 그러니까 천국에는 사실은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금으로 된 진작은 좋을지 몰라. 그럼 있으면 좋지. 팔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집이 그렇다기보다는 집의 마당에 좀 이 전망이 좀 이 산이 촥 강이 촥 잔디가 촥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안 그런가요? 아닌가 보네. 하늘이 왜 보석일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변질이 없어. 청소 안 해도 자동으로 알아서 방진. 세균도. 은은 세균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은. 그래서 하늘에는 세균도 없고 변색도 안 하고, 그래서 보석으로 재료를 준비하셨을까?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집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신 적인지 모르겠네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한번 이렇게 관광을 하면 누가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누가 가이드 할까? 천사가 가이드를 딱 해. 천사가 가이드를 딱 해서 따라서 둘레둘레, 이야, 가는 데마다 감동이고 감탄이야. 우와, 이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가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딱 있는데, 계단에 첫 번째 칸에 금으로 쫙 돼 있더라고요. 역시 멋지다. 근데 첫 번째 칸에 그 금으로 된 계단에 발자국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발자국이.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천사님, 요 발자국이 또 찍혀 나왔는데 이거 만들다가 발자국이 찍혔으면 지워야지 왜 그대로 있냐고 말이야. 그때 천사가 웃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 천국을 딱 짓고 요 계단 공사를 딱 하고 있는데 금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금을 부어놨는데, 그때 누가 왔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있죠. 누가 갔다 왔어?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 요 공사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딱 와가지고 덜 굳었는데 바울이 딱 밟아버렸어요. 계단을 딱 밟아버렸어요. 근데 지우려고 그러다가 기념으로 안 지우고 그만 이렇게 놔뒀다고 그래. 이 사람이 천국 갔다 온 거 맞는 것 같죠?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천국이 보석으로 된 것도 맞고, 사도 바울이 가서 밟아서 자국 남은 것도 맞고, 금으로 끓여가지고 부었는데 식어가지고 덜 굳었는데 바울이 밟았다. 이야, 참 천국이 진짜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아직 왜 못 오시지요? 금으로 계단 만들다가 금이 모자라서 광산에 금 캐러 가서 아직 그래서 못 오신 걸까? 다 되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죠? 에베소서 2장 22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2절이.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에베소서. 애를 며칠 배? 쌍둥이를. 2장. 에베소서 2장. 몇 절일까요? 쌍둥이를 3개. 2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 분이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어주시오. 왜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지, 지금도 금을 녹이고 계시는지, 금을 캐고 계시는지 적혀 있습니다. 한 분이 좀 용감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스톱.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간다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누구도 거해? 우리도 거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곧 우리가 거하실 처소예요. 지금 에베소 2장 22절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우리가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그 거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뭘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금으로? 아니고 뭐로? 뭐라고?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뭐가 재료예요? 뭐가? 너희가 함께 서로 연결하여 뭘 이루고 있다고 지금? 뭐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렵지만 이게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의 집은 보석이다. 보석이 노란 보석, 빨간 보석, 파란 보석, 희끗무리한 보석, 노릇스름무리한 보석,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보석의 정체가 뭔가 하면 누구다? 오늘 우리다. 계산이 됐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짓는 재료가 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금처럼 고결하고 금처럼 순결하고 금처럼 변하지 않고 금처럼 값어치 있는 금처럼 아름다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짓는 뭐라고? 재료라고. 천국이 골드 금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기 앞에 이제는 우리 조금 전에 단에 물을 올려주신 고맙습니다. 물을 열심히 이렇게 단에 올려놨는데 이분이 뭐라고요? 천국을 구성하는 금 같은 보석이라고.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천국을 짓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노릇스름한 보석이고 색깔이 왜 다 다른가 하면 다 똑같은 금이 아니고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가면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뭐라고? 보석이라고요. 조금 찌그러진 듯이 보이는 보석, 조금은 머리가 하얀 보석, 조금은 피부가 좀 까만 보석, 조금은 기럭지가 긴 보석, 조금은 좀 옆으로 좀 넓은 보석, 어떤 보석은 안경 쓴 보석. 그래서 천국 가서 보석 안경을 쓸지 잘 안경 쓸 필요는 없겠죠. 눈이 다 좋아질 테니까. 천국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할 집이 되어주는 것이요. 그때는 그 집이 집구석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맨션이라고. 맨션. 최고급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최고급 주택이라고 말이에요. 천국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짓고 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 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도록 편안히 쉬게 하는 쉴 수 있는 거처가 되도록 우리를 보석으로 깎고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조금 덜 된 보석이 보석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또한 이것입니다. 보석을 깎으려고 그러면 소음이 좀 날까요? 소음 소리가 나. 아이고 시끄러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먼지가 좀 날까요? 먼지도 보석 가루이긴 하지만 먼지가 나요. 왜? 공사 중이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때로는 소음이 되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먼지가 되기도 하고 소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돼. 그런데 문제는 계속 걸림돌이 되고 계속 소음이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다듬어지고 보석으로 다듬어져서 함께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우리가 함께 서로가 연합하여 거할 서로에게 집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아무도 천국에서 나가라 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서로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서로에게 안식처가 될 만한 처소로 짓고 계시다. 나는 뭐다? 천국의 재료인 뭐다? 보석이다. 조금 늙어도 보석이다. 금이 찌그러졌다고 버려 안 버려? 금반지 좀 찌그러졌다고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지. 내 인생이 좀 찌그러졌어, 버려야 안 버려? 버리면 안 돼. 금은 찌그러져도 무게만 그대로 있으면 값이 똑같아. 만원짜리 구겨졌다고 버리나 안 버리나? 안 버리지. 누가 버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찌그러졌어? 버려야 돼. 한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연세가 들어서 머리, 허리, 어깨, 무릎, 팔, 다리 다 아프고 안 아픈 데가 더 귀할지라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같은 존재예요? 보석 같은 존재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기 싫은 저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깎고 계셔서 내게 때로는 소음이 되고 먼지가 일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귀한 존재이고, 마침내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보석처럼 단련되어서 영원히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